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만일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통치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해 주실 때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느 때 진정으로 완성이 되어지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바로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성도는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기다리는데 내가 정말 설레임으로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다릴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 잘 기다리는 신부가 돼야 되겠다. 바로 그 준비된 신부가 결국은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행복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은 그 서두에 그때의 천국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할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10사람이 모두가 다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서 5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5은 신랑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10사람이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 10사람은 지금의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5은 주님을 만났는데 5은 주님을 못 만났다면 이거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분을 기쁨으로 만나고 천국잔치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 둘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정말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완성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스케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열 처녀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모두가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서 정말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 나라에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이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다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바로 신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냐? 첫째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깨어있어야 돼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날과 그때는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뭐 항상 잠을 못 자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바로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뎌지도록 그렇게 세상은 계속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영이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속히 안 오셨거든. 그러니까 졸며 잤는 이 10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노아 시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계속해서 외쳤지 않겠습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임한데도 불구하고 다 홍수로 멸해지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정말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그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태어나신 것 같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다 말씀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심령이 무뎌 있으니까 깨닫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에서 이 아기가 태어나겠느냐? 알아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다 얘기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닫혀져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뎌 있으니까 전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죠. 서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귀하신 주님을 모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고 우리가 성가제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행사들을 갖고 있지만, 정말 이 영적으로 그 심령이 무뎌져 있는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 정말 내주하셔서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 오실 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 충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주의를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을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아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대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이게 얼마나 큰 낭패예요. 근데 왜 그러셨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요? 바로 정확하게 그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오늘날도 얼마나 이 사회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떤 직분, 어떤 자신의 위치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확실히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10사람이 다 기다렸잖아요. 10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천국 잔치의 주인공은 깨어있는 바로 이 지혜로운 5 처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이 깨어있는 이 분별하는 성도가 바로 이 영적 잠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기회를 놓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받을 때 받아야지. 항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그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무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려고 그래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기회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지금 어느 시대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낭패를 크게 당할 날이 온다는 거죠.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냥 병원에 정기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느닷없이 폐암 말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아니 자기는 굉장히 건강한데 그냥 폐암 말기라는. 그러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가족들하고 의사하고 막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두렵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제 6개월 사는데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답니다. 그렇게 자기를 좀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좀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고 걸려있는 사람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만났답니다. 만나서 오해도 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보니까는 우리 자녀들하고도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대. 그래서 또 같이 자녀들하고도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6개월을 지났는데 이 몸이 아프지가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혹시 이거 아니 6개월 후에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원래 그렇게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암이 없는 거예요. 오진이야. 그러니까는 옆에서 말이야, 이건 쑥감이다 말이야. 아니 억울하잖아. 그동안에 말이야 6개월 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정리 안 했냐고.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가지고 좀 마음도 풀고 다 사람들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마음이 좀 또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겠냐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질도 쓰고 그러면서 속상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제 1세 동안 이렇게 6개월만큼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나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오진 덕분에 이제 내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딱 깨어지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도 보게 되고 주변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주님 오신다는 걸 그냥 알면서도, 내가 또 주님 앞에 간다는 것도 알면서도 너무 영적으로 정말 둔하게, 완전히 둔감하게 그냥 싸울 거 다 싸우고 화낼 거 다 화내고, 그 다음에 그냥 이판사판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넓은 길을 선택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절대 주님 앞에 갈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영적으로 둔감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이 정말 주님 만날 그 시간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가 지혜예요? 지혜로운 것이 뭡니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이 기름을 왜 준비했어요? 신랑이 더디 오신다 하더라도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이 기름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최악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대비한 거죠. 이게 미리 바라보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보면 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민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언 30장 25절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미물인 개미도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름에 이 앞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업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닥칠 이런 상황, 유행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이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앞을 내다보고 개발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 메이커,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당시에 사실 노키아라든지 모토로라라든지 소니는 삼성보다 훨씬 앞서가던, 잘 나가던 기업이었습니다. 앞을 미리 내다보는 지혜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잘 나가던 기업들도 다 후발주자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앞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 이것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현상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로 일곱인의 재앙에 대해서, 일곱인을 뗐을 때 이 나팔 재앙이 계속해서 차례로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거든요. 왜 이걸 공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로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안다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지혜냐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미리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잖아. 무슨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소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롯이 이제 사위들과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빨리 우리가 이 성을 떠나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이 좋은 세상에 그런 일이 생겨지겠습니까? 미리 바라보는 지혜를 갖지 못했던 그들은 유황불로 심판을 할 때 다 그곳에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아니 무슨 아니 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졌을 때 결국은 나중에 크게 낭패가 임하는 거죠.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이 워싱턴주에 참 크고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이전까지는 이 산이 휴화산이었어요. 근데 1980년 1월부터 그 정상 분화구에서 이 가스와 중기가 이제 막 분출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출 부분이 하루에 3m씩 커져갔답니다. 그러면서 5월 초가 됐을 땐 120m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워싱턴 주지사가 이 산에서 이거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 대재난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이제 그곳에 그 산에서 반경 32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대피하라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 대피하라. 근데 이 산에서 35년 동안 살았던 그 밑에 그 스피릿 호수라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그 산에서 호수를 바라보고 그 산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야. 아니, 내가 35년을 이 산에서 살았는데 이 산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아냐? 내가 더 잘 알지. 나는 절대 못 떠난다. 그러면서 그때 다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과 그때 84명이 남아서 그곳에서 살았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 이 맑은 하늘에 그 다음에 그 스피릿 호수를 쫙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왜 이 산에서 대피를 하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있을 때에 그때가 5월 18일 날 주일날입니다. 아침 6시에 그 산은 폭발했습니다. 그 산이 폭발했을 때 그 산이 아예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스피릿 호수는 자취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 산을 지켰던 관리했던 그 트루만이라는 사람의 그 집은 그냥 완전히 재와 그 바위 더위에 그냥 100m나 높게 그 쌓여져 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다 자취를 감춰질 만큼 그렇게 폐허가 된 거죠. 최악의 상황을 미리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음의 결론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미리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내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아무리 신랑이 늦게 온다 하더라도 걱정 없고 평안하도록, 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 나머지 5사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뭐냐?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믿음을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은 해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나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들림 받아도 그냥 같이 다리 묶고 자면은 그냥 혹시 올라가더라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 떨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줄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믿음을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신앙은 어떻게 나눌 수가 없다니까. 이것은 자기 신앙은 자기가 확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냥 은혜가 충만하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중에서도 한 사람씩 한 사람 아주 미꾸라지 같이 살살 빠져나가면서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 받아야 돼요. 다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들림 받으려면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은혜교회 다녔기 때문에 들림 받는 게 아니죠. 은혜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은 확실하게 점검해봐라 이거예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 있냐? 주님 언제 오셔도 내가 들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준비됐냐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누가 대신해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님이라도, 내 아내라도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껍데기 성도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붙들고 얘기해도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냥 입만 열으면은 그 예수님 자랑하고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신 그 일들을 쫙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가 돼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어떠한 신앙 좋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가질 수는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히 내 신앙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우리 자식들은 확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우리 형제들은 확실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또 우리 가정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 1월 달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12월 달이 됐어요. 내 가정교회 우리 목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금년도에 어느 만큼 우리 목원들이 신앙이 성장했는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세워졌는가? 내 신앙을 점검해 볼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이 초등학생이에요. 어린 초등학생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거기 주제가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다. 이것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생이 자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야, 네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어디서 이렇게 들어? 우리 선생님 얘기해. 그래, 맞아.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야. 엄마, 근데 엄마는 한국 갈 때 막 짐도 싸고 막 준비도 많이 하고, 엄마 또 선교지 갈 때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잘 하는데 엄마는 천국 갈 준비는 안 하잖아. 너무 당돌한 얘기에 그냥 말문이 확 막혔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천국 갈 준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준비된 사람만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죠. 한 해를 보내면서 왜 우리가 비상 심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역만리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을 잊을 수 없잖아요. 지금 조국이 너무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론이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너무나 그동안에 성경에서 너무 많이 멀어진 그런 정부,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주님이 주시는 영적 안목을 가질 때 바로 앞을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가, 다시 한번 이번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전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는 좀 안 나오셔도 될 텐데, 또 월요일 날은 목사님 쉬는 날인데 뭐 새벽에 또 나오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그냥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신앙, 자기가 관리하지 않으면은 절대 목사, 장로, 세상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곤두박질 치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어떤 경력과 그리고 신분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잡아줄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주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너무 많이 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